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활력을 주셔서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에서 다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성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복습을 하자면 아이성의 승리의 비결은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거룩하게 하는 거죠. 성별하는 거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기 전에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아이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고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9장에 딱 등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여기 1절은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 듣고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하더라. 한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 이 한쪽의 무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힘을 모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생기고요. 3절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를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 한 무리는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무리는 싸우자고 그러고 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은 이 길갈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지고
이 기브온에서는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군대가 행군을 하면서 가는데 3일 만에 만나게 된 그 성이 이 기브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네, 멀리서. 그래서 자기가 나올 때 따뜻한 빵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폈어요? 곰팡이가 피고, 이 가죽에 그 음료수를 담아갖고 다니는데 그 가죽이 막 헤어지고 곰팡이 피고, 옷도 다 허른 옷을 입고 이렇게 갑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들을 보면서 이들이 라헬과 똑같이 합니다. 그죠? 라헬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습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도 보니까 살 길이 어디에 있어요? 네,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취했던 것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만약에라는 말은 참 역사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만약에 이렇게 자기네들이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솔직하게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네, 받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이방인들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이 유월절을 넘어갔어요. 유월절이 넘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또 뭐 잘못하는 일들도 이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오지만 하여간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아주십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냐 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들의 선택을 하나님은 충분히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라합과 같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자비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경험이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수많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로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어떤 분이에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예, 여기 병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에는 원인이 많이 있죠. 그죠? 어떤 원인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50이나 40대 아버님, 어머님이 당뇨나 혈압으로 돌아가셨던 분들도 아마 계시고 그런 영향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저의 할아버지도 오래 못 사셨대요. 할머니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 83세신데 아직 건강하셔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런 옛날에 과거의 어떤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무슨 병인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옛날에는 그 진단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랑 많이 닮았대요. 그러면서 폐병인 줄 알았는데 제가 기흉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도 기흉이 걸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힘드신 거예요, 삶이. 그러셨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과거에 또 이 유전적인 어떤 나쁜 것들을 받아서 암이 걸릴 수도 있고 고혈압이 될 수 있고 당뇨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무슨 환경에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네,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물질이 있고요. 암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던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고 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잠도 잘 안 자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병의 또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네. 성품이 안 돼서 그래요. 그 성품도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또 후천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해보겠다고 길을 쓰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병이 왜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막 살았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멀리서 들렸던 이야기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리고를 무너졌다는 얘기 안 해요. 아이성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안 하고 뭐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먼 얘기들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옆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벌써 알았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최대한 자기의 꾀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이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뭐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기 기브온 거민들이 그들이
믿기로 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언제 그걸 시작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도 여러 이유들이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것, 과거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지만 그걸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나왔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으로 살지 않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거민들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방법을 위장과 거짓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라합과 같이 내가 깨달았다. 내가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 우리가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굴복할 테니 너희 처분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됐을 거예요. 뭐 나중에 일원이 되긴 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뭘 주지 않아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아이성에서도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3,000명만 가봐 이렇게 했다가 한번 당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어떻게 해요? 충실하게 합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무슨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이런 말이 있어요.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주의적인 사고에서 나오죠.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해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면 뭐예요? 거짓말을 해도 되고 남을 속여도 되고 목적이 중요하지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천지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방법을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모사를 하는 게 지혜로운 거래요. 그 모사가 뭐냐 그러면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제천에 있을 때 집사님도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엄청 좋아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자기가 이사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생겼대요. 둘이 같이 하기로 했다가 또 한 사람이 생겼대요. 나중에 이제 쭉 얘기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더니 그 두 사람은 뭐예요?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을 이게 꼬시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우연히 만났다고 이렇게 하고 또 우연히 자기 아는 사람 이렇게 데려와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을 딱 보니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냐고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신천지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 신천지 교회가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서로 자기의 신분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질 않아요. 그리고 뭐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데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이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가서 2, 3년 안에 목사님 다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렇게 점령하는 일들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모사는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근데 그 모사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죠. 보통 사람보다 더 세미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진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이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수단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목숨이 거짓말 때문에 살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재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뭐 다른 사람하고 또 연결되고 막 그러면 이제 윤리, 기독교 윤리나 이런 게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 상황이나 이런 케이스가 또 다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선택하는데 이게 거짓이고 거짓을 해야지 산다고 그러면 거짓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과거가 문제가 있고 또 어렵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꾸미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다 자기의 뭘 덧붙이는 것은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염치 차리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누굴 더 잘 알아요?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뭐 하겠다고 그래요? 염치 차리겠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면 그건 누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오기를 염치 차리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오는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속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있는 그대로 나올 때 치료받는 모습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그 갑옷을 벗었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썩어 고름이 흐르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보이기 싫었지만 벗고 들어갔을 때 변화가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체, 구더기, 냄새 나는 거. 그런데 뭘 해야지 거기에 부활을 경험해요? 무덤 문을 열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무덤 문 못 열어서가 아니에요. 문을 굴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9장의 기브온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깨달았을 때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염치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